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민족 화해주일로 지키면서 제가 이것이 저것으로 인도하리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저것으로 인도하리라.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뭔가요? 이것은 지금 예로 들면 종전, 선언, 서명, 이거까지 이름 하나 적는다고 이거 우리 교단에서 유엔에 보낸대요. 교단 이름으로. 나라 이거 누구야? 어쩌면 알지도 모르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거는 이 사소하게 보이는 이 작은 이것 하나가 저것,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와 통일,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저것으로 가는 그 디딤돌이 된다. 그리고 그건 무가치한 게 아니다. 그래서 5억짜리 식당을 차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50만 원 적금을 시작한다. 그러면 80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마음. 그거는 나의 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내 최선을 다한 것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구나. 너는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세상을 밝힐 준비가 되었구나. 심지어 중간에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기껏 모은 몇천만 원도 날라가.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고 놓는 게 아니라 다시 50만 원을 시작하는 마음. 그때 너는 할 만한 준비가 됐구나 하고 하나님이 뜻밖의 기회들로 채워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이 우리 찬송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때, 가장 적합하다고 하시는 때에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분단의 그 아픔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것이 저것으로 인도할 테니까 이것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읽기만 하고 나누지는 못했는데 오늘 에스라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지난주 제가 설교 본문으로 이제 이야기로 이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돼서 이제 부흥하나 보다 했던 이스라엘 그 나라가 그 이제 고대 국가죠. 벌써 몇천 년 전. 근데 이제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건 단순히 건물이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이 싸그리째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법궤는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없어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10계명 받고 그리고 40년 강할 때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지켰던 그 법궤는 지금 없어요. 실제 그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근데 모셨던 성전이 파괴되면서 없어진 거죠. 그럼 신앙도 끝인가? 하나님도 사라졌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의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없구나 정도의 충격. 그런데 그때 이것을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도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 시대의 회당이라는 문화로 이어진 게 그때부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성전이 없지만 그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막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모여 있던 성경이라는 게 지금 같은 성경이 없었던 걸로 추정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구전으로 오던 것들 아니면 이렇게 조각조각 오던 것들을 모아서 집대성해서 그 모세 우리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정립이 됐어요. 그때 그거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그리고 그래서 포로기로 끌려가서 이제 나라도 없이 그렇게 수백 년 사는데 웬걸 이제 우리 민족은 끝인가? 라고 하는 그 절망에서 어떻게 됐다? 그냥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것을 했을 뿐인데, 모여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했는데, 그것이 뜬금없이 이제 저기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던 이제 바벨론이, 이 제국이 페르시아이라는 더 큰 제국에게 이제 먹혔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보내준 거죠. 너희 살던 데 가서 살아. 성전 다시 지어. 이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한 번에 다 돌아온 건 아니고 차근차근. 그리고 이제 그 초석을 닦고 나서 그 장면이 오늘 읽은 이 에스라 장면이에요. 여기 나오죠. 제사장들과 3장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기억이 뭐 있었다는 뜻인가 봐요.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나서 막 이 기쁨과 울음이 그냥 뒤섞인 상태인 거예요. 꿈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니,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 이것이 결국 저것으로 인도해 줬다는 것. 이것이 또 오늘 이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무게중심을 다른 곳에 한번 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천주교 성지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데 있으세요? 어디야? 미리네. 네. 또 제가 살던 원주 옆에 제천에는 뭐더라? 제천에 그거 있는데 배론성지 너무 예뻐요. 거기서는 이제 몰래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성경을 필사하고 했던 저희 조상님이신데 왜 갔죠? 이씨 죄송합니다 조상님. 이런 식으로 전국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유독 천주교 성지는 많아요. 근데 그 성지들 대부분이 어떤 장소인지 아세요? 제주도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 관광지들 있죠. 뭐 폭포니 뭐 함덕해변이니, 진짜 웬만한 아름다운 모든 관광지들은 다 4.3 사건 때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한 곳이에요. 떼거지로. 비극적인 곳이에요 정말. 그냥 산채로 폭파해서 떨어뜨리질 않나. 근데 그곳에 이제 지금 뭐 100년도 안 됐는데 제일 유명한 관광지들로 됐잖아요. 뭐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천주교 성지의 대부분은 천주교가 박해받았던 곳이에요. 많은 곳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그런 국토순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원 때 그때 서산에 있는 해미읍이라는 곳에 성터에 들린 적이 있어요. 해미. 거기에 가면 요 PPT를 넘겨주십시오. 요런 돌이 있었어요.
네, 보이시나요? 넓적한 거? 넓적한 돌인데요. 이제 그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같이 본 사람들이 여기 서서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비 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약간 돌이 붉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이 뭐였냐면, 여러분 개신교는 박해가 없었어요. 국가적인 박해는. 왜냐하면 천주교가 이미 박해를 워낙 많이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박해가 끝난 다음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거의 이렇게 맞물리면서 왔었어요. 뭐 딱 잘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자리가 뭐냐, 사람을 손발을 들어서 패대기 쳐서 죽인 돌이에요. 천주교인들을. 이때는 이 1801년부터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보면 1801년부터 이 해미 이 성지에서만 1801년에 2명 죽고 순교당하고 1814년에 8명 순교하고 1866년 병인 박해 때는 122명이 순교하고 이 같은 자리 이 성읍에서만. 그리고 여기에 무명의 이름을 모르는 순교자가 47명이 더 있고, 이게 기록에 이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던 가이드가 여기 붉게 보이시죠? 아마도 피자국인 것 같은 느낌이 정말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여기 성 되게 예쁘거든요. 예쁘고, 근데 이 해미읍 성지는 천주교 국제 성지로 등록이 돼 있대요. 워낙 그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됐냐. 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게 안 먹네요. 네, 이렇게 성당을 지었어요. 성당을. 그리고 이 주변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 꾸몄어요. 아무튼 천주교인들이 박해당한 건 거의 뭐 시신이 산을 이룰 정도로 전국적으로 너무 큰 박해를 당했으니까 이게 유명해요. 그리고 천주교는 이런 걸 잘해요. 이렇게 박해받은 그 지역들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성당을 지어요.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특히나 순례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예요. 순례. 그래서 그냥 어느 성당에서 관광버스 빌려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하나의 문화예요. 되게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문화인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해미읍입니다.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성지나 순례 문화가 있진 않아요. 과거에 천주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나뉘기 전부터 이미 순례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또 이 순례가 좋은 의미로만 되면 좋은데 좀 폐해도 있었나 봐요.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돈 장사를 한다든가 등등등. 그리고 개신교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우상이나 뭐 이런 거 안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예배당도 심플하게 하는 그 당시에는 그런 좀 전통이 있어서 무언가를 특정 어떤 건물이든 물건이든 거기에 막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좀 조심하는 문화도 좀 있었어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박해의 기억이 있는 곳이 있어요. 개신교. 여러분 아시는 곳이 있으세요? 몇 곳이 있지만 제일 유명한 곳은 여기예요. 경기도 화성에. 네, 제암리교회예요. 제암리교회. 요게 제암리교회의 그 예배당이래요. 근데 무슨 박해를 당했냐? 3.1운동 때 특히 기독교인들, 천도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을 했고, 또 기독교 우리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했어요.
안타깝지만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천주교는 공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천주교 신부님들이 되게 정치적인 이슈를 이렇게 목소리 많이 내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때 기독교인들이 3.2운동을 했었는데 개중에 이 화성에서 이 경기도 화성에서 비폭력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제 이게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 막 면소재지를 태우고 그런 일본 경찰 순사 2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었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성 전역에 방화 학살을 만행을 저지르고 보복을 하는데 그 중에 1919년 4월 15일에 우리 저기 일본군 중위가 보병을 끌고 와가지고 이 제암리 교회에 제암리에 15세 이상의 남자들 다 이 교회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게 해서 문 잠그고 그냥 총질을 했어요. 총을 난사해서 죽이고 이 채로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핍박일 뿐만 아니라 저거였죠. 그 3.1 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던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또 하도 극성이기도 했으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아, 제가 안 보내드렸나? 네. 이제 화재로 전소가 돼서 타버린 제암리교회 모습이에요. 이 다음 사진도 있나요? 제가 왠지 빠뜨린 것 같네요. 이 제암리교회도 새로 지었어요. 제가 여기 넣는 걸 깜빡했네요. 그래서 이때 돌아가신 23분에 대한 그 얼굴 그 사진이었나? 제가 하도 옛날에 가서 그걸 다 걸어놨어요. 혹은 이름을 적어놨던가 했어요. 그 복도에. 그래서 기념관도 해놓고 예배당도 지어놓고 제가 알기로 감리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 순례를 와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끄셔도 됩니다. PPT는. 그리고 내 가족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남을까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시겠어요? 고통과 비참함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이 저는 일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그리고 그게 보통의 패턴이죠. 보통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처럼 해미읍 성지로 지정을 하고 성당을 지었듯이 또 제암리 그 학살터에서 다시 예배당을 짓고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고 3.1운동의 그 가치, 3.1운동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3.1운동은 다른 나라 역사가들도 높게 평가하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나라 임금이나 나라의 수장이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대표해가지고 내버린 거예요.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한 게 없는 거예요. 이 가치를 기억하게 된 거죠. 단순히 기념관 세웠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원망과 분노와 증오로 남을 수 있는 이 기억을 전환시켰어요. 뭘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에 대한 굽히지 않는 염원으로, 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우리 나라와 민족도 엄연한 주권 국가다. 누군가의 침략으로 이렇게 부당하게, 악의적으로 억압당할 수 없다라는, 나는 나야! 라는 걸 외친 그것을 기억하게끔 다시 거기에다가 새로운 기억을 그 위에 세워버린 거예요. 기념이란 말로는 부족해. 기억을 전환시켜버렸어요. 원망과 분노로 계속 몇 대에 걸쳐서 갈 거를 우리는 여기서 사랑을 세운다.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민족에 대한 가치와 주체성을 세운다. 에 대한 걸 그냥 새로운 기억을 그 위에다 세워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데는 여러분 뭐 이렇게 거기다 뭐 이렇게 저렇게 화려하게 돈을 써? 예전에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념관에 대한 가치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는 이거는 돈 쓸 만한 가치가 있구나.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것은 우리의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바꿔버림으로써 이제 여기서 사랑과 축복과 평화를 우리가 여전히 일관되게 우리는 뜻한다라는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그 힘을 그 자리에 묶어두는 거예요. 에너지를 묶어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우리 여기 보리 농사 지으시는 분은 없으시니까 안 지으시죠? 그냥 한 해 동안, 반년 동안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보통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반년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어떤 기억이 남아 있으세요? 감사할 거리만 있진 않으실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아직도 통과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해미육삼지처럼 또 우리 제합리 교회처럼 완전히 그 원망과 저주로 가득 찰 뻔했던 그 공간을 축복과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 기억을 대체시켰듯이 이 반년 동안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우리 대체시키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로 대체시킬까요? 감사로. 감사는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감사는 기분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분 상태, 감사한 느낌이 드네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감사는 뭐다? 감사는 기분 상태, 결과에 대한 기분 상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다. 태도를 정해놓고 사는 거지,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 맘대로 감사의 단계, 수준을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불만만 가득한 상태. 이 상태는 뭐냐? 감사할 일이 있어도 보이지 않아. 그리고 감사를 느꼈어도 표현하지 않아. 별 가치를 크게 내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 그냥 늘 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감사를 느낀 것조차 표현해버리지 않아서 묻어버려. 이런 상태. 가장 낮은 단계죠. 그 다음 상태는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만 하는 감사. 그런데 이런 감사는 이것도 중요해요. 감사한 것에서 정확히 표현하는 거. 사실 대부분 표현조차 안 해요.
감사한 일에 대해 정확히 눈을 보고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했던 거가 나에게 이런 힘이 됐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찾아가서 하지 않아요, 우린.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감사할 때만 하는 감사는 보세요. 삶에 조금 치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감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하니까. 근데 그러면 삶이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 어려운 일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감사를 계속 안 하게 되죠? 그럼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는 안 하면 이게 중간이 되냐, 중간 유지가 되냐?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 페달을 안 밟으면 속도가 멈춰서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감사만 하면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점점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아요. 야금야금. 나도 의식하지 못한 정도로 야금야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아까 1단계로 떨어져.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냥 시큰둥하고, 있어도 보지 않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단계는 그냥 결국 1단계로 가는 거예요. 점점 감사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3단계, 마지막 3단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감사의 거리가 없어도 감사하는 단계.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계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신약 우리 성경에 얘기했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일에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나. 아무 일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불쾌한 일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일도 있지만 절대 원치 않았던 일도 있어요. 근데 그때 감사를 한다. 예, 여러분, 감사가 느껴지지 않아도 말로부터 감사를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말부터. 왜냐하면 말이 마음을 견인해 가요. 자꾸 말하면 그 말대로 돼요.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을 20대 때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20대 때. 살날이 창창한데. 근데 어느 날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지? 그냥 우리 흔히 쓰는 익숙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되게 좋을 때도 아유 웃겨 죽겠네. 또 죽어. 이건 조금 이상하다. 물론 그걸 지적할 일은 아니나 저는 그거를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와 좋다. 와 감사해. 너무 즐겁다.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한 발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물론 나도 모르게 아유 좋아 죽겠네. 이런 말 아직도 나오긴 하지만 네, 웃으며 죽으면 때깔도 좋겠죠 뭐. 뭐냐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느낌이 없을 때도 감사를 하는 거는 여러분의 의식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청소를 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청소. 그래서 그냥 정말 좋아. 그냥 일이 풀려요. 내가 딱히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 감사할 일들이 뭐가 와 이렇게. 이게 신비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어떻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는 수밖에. 백날 설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해보는 수밖에. 그리고 바로 이때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만 하는 감사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그 상황에 있어요. 벌어지는 일이 좋으면 나도 좋고 나쁘면 불행해. 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있으니까.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원망하고. 이때 주도권은 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감사합니다를 말하기 시작하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사로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서 주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감사로, 그냥 감사가 많다는 건 지금 태풍이 와서 지붕이 날아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순간에 축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의 이 상황의 주인으로서 이건 이제 당장 비 맞으니까 어디 잘 때는 구해야 되지만 원망보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이 사람은 불행할 수 있을까요? 불행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이 올 수는 있어. 하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바로 여기서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PPT를 띄워주십시오. 이게 뭔가요? 컵과 차 받침이죠. 잔받침. 근데 어때 보이세요? 무늬가 멋지죠? 황금색으로 잘 입혔죠? 이거 원래 뭔지 아세요? 깨진 거. 깨진 거를 이렇게 이어 붙인 거예요. 메꾸고. 이거를 우리말로는 금선이라고 한대요. 황금선. 혹은 일본에서는 킨츠키라고 부른대요. 요것만 하는 장인들이 있어요. 마이스터들이. 어때요? 아름다우세요? 예쁘죠? 그냥 원래는 하얀색이었을 테니 그냥 밋밋했을 텐데 깨진 거를 붙였는데 오히려 그냥 원본보다 저는 더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몇 개 더 보실게요. 이게 황금이에요, 지금. 이것도 예쁘죠? 이렇게 깨진 데를 따라서 마치 손잡이에 이어지듯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건 마치 나무 같네요. 금선. 그래서 요공은 아예 날아가 버렸으니까 새로운 걸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어찌 보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액으로 또 이게 팔린대요. 어쩌면 본래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메우는 것. 깨진 것들을 이어붙이는 것. 이건 완전히 바스라졌는데 이렇게 됐죠? 네. 또 있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예요.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가 일일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다 예상하고 계획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이미 다가온 일을 어떻게 경험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선택하면 그 경험은 그 기억으로 쭉 갈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제합리교회처럼 그 정말 이를 갈고 치를 떨 만한 그 고통과 증오의 기억을 내 신앙과 또 감사와 축복의 경험으로 내가 바꿔버리면 그것은 그 세대의 그 분노와 미움의 대물림을 끊어버리고 사랑과 축복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저라면 욕을 하다가 죽을 텐데 나를 이렇게 해입힌 사람한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되려 걱정하시면서 저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했습니다. 저들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 한 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오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경험하심으로써 그 인류가
그 하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더 멀리 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 성경에서도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경험이 됐듯이, 성전에 다시 돌아왔던 경험이 됐듯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혹여 감당하기 어렵고 무겁고 너무 뜨겁더라도 이 압력이 실은 다이아몬드를 내 인생을 통해 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많이 연약해서 부정적인 불편한 감정들에 휩싸이면 거기에 오랫동안 끌려다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또 두려움과 불안에 갇혀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마음에 미움이 가시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높은 표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년의 삶이 어떠했든 우리가 감사로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남은 반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